창세기 2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일이 좀 잘 안 돼요. 터득거려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좀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되냐 하면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입단은 완패였어요. 기드온은요 마음이 소심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큰 용사로 세워진단 말이죠. 큰 용사로 세워지는 그 전환점,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완패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소심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 자기들에게 신이 임한 그것을 나타내려고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춤을 추고 난장판을 피우고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요, 막 그렇게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닌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쏟아서 안 되니까 자기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래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멈추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이룰 수 없어요. 거기 멈추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뭔가를 멋지게 완성시키고 이루어낼 수 없어요. 엘리야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뭘 해보겠어요? 단을 수축했어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었어요. 기도를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난장판을 버리고 막 애쓰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권능이 임해야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어떻게 사라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발버둥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멈추세요. 발버둥 쳐갖고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세워지지 않아요.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 계시는가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인가? 1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아담에게 놀라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겨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겨요. 모든 것을 꿰뚫어 통찰하는 통찰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임한 것의 증거는 곧 우리 안에 있는 지혜예요. 아담의 코에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됐냐면요. 아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한두 개예요. 수많은 피조물을 아담에게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각각 부르니까 그 이름대로 그 모든 것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담이 이 지혜가 대단한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날 생겼어요. 그 다음날 그 각종 동물들이 같이 만나면서 자기네들끼리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린과 고라니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야 네가 기린이냐? 내가 고라니냐?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동물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거기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줬어요. 너는 고라니야. 고라니. 너는 기린이다. 이름을 다 다시 정비해 줬어요. 그 다음날 사슴이 찾아왔어요. 사슴이 찾아와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범과 제규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늬가 비슷해가지고 어떤 게 표범인지 어떤 게 제규어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슴에게 맞는 맞춤식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헷갈리거든 이름을 불러. 제규어 불러가지고 바라보는 게 대답하는 게 제규어야. 이렇게 맞춤식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아담의 지혜가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그 코에 후 불어넣어 주신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의 결과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찰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세계를 지으신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려고요. 여러 번 함정을 파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건 함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 세금, 로마에서 거둬가는 세금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거든요. 세금을 바치라 그럴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 그럴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지혜로운 답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한 번은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달린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다 돌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 하면 이 여인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율법에는 또 돌로 쳐야 되는데요. 난감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 바리새인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 판결을 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 대답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는요.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지혜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이신 거죠. 인류는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이 세계를 탐구하면서 나아갔어요. 맨 처음에는요,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어요.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요, 지구가 돈다 하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돈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말인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에요. 태양이 도는 거예요. 별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전해서 보니까요, 이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를 비교했더니요, 지구는 태양에 비교할 수도 없어요. 지구가 농구공만 하다면요, 태양의 크기는 에드블론 크기만 해요. 이 질량을 비교하면요, 지구 질량이 30만 배가 태양이에요. 이 태양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요만하게 보이니까 태양이 요만하게 보이시죠? 태양계 전체의 질량의 99%가 태양한테 있어요. 그만큼 태양의 크기가 큰 거예요. 태양이 중심인 거예요. 그 주위를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더 발전해서 이렇게 봤더니요,
태양도 도는 거예요. 은하의 큰 중심에는요, 엄청난 인력을 가진 무언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냥 블랙홀이라고 해요. 깜깜하게 보이질 않으니까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과 같은 이런 이 전체가요, 이 은하계 속에는 수십만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태양과 같은 것이요, 이 은하계 중심에 있는 그 인력에 붙잡혀가지고 또 그 은하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은 가만히 있는 중심인 줄 알았더니요, 이 은하계 그 중심에서 태양도 돌고 있어요. 야, 이 은하가 우리 은하죠. 이 은하수라고 하는, 우리가 맑은 날 볼 수 있는, 요즘은 통 보기가 어렵지만 그런 은하계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이런 은하계가요, 하늘의 별의 숫자만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요, 얼마나 대단하고 광대한 것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뭘 안다고 열심히 연구하고 지금까지 왔지만은요, 우주의 그 표면 껍데기도 들춰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을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요, 맨 처음에 사람들은 무신론자로 시작해요. 야, 신이 어디 있냐? 모든 것들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 볼수록요, 그 사람들은 뭘 거기서 발견하게 되냐 하면요, 인간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질서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놓여진 이 우주 같지만은요, 이것은 탄탄하게 짜여진, 사람의 어떤 기술로는 도무지 계산해낼 수 없을 만한 어떤 질서 정연한 가운데 이 모든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이 거시적인 바깥 세상보다도요,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요, 미시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으로 더 미시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연구하는 과학들이 있죠. 양자물리학이요. 양자물리학은요, 요즘은 이 양자물리학의 세계의 신비 속으로 과학계가 다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양자물리학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과학으로, 수학으로 과학을 설명했죠. 근데 양자물리학은요, 이제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딱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과학으로, 수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요. 이거는 도리어 뭘로 설명을 하냐 하면요, 신학이 들어가갖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가 생겼냐면요, 양자신학이 생겼어요. 양자신학. 삼위일체를 뭘로 설명하냐 하면 과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양자물리학, 이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양자물리학은요, 우리는 아직 그 표면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세계가 들어있을지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표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요, 과학에 신비라는 말을 붙여요. 여러분, 과학에 신비가 어디 있어요? 계산해내고 증명해내는 게 과학인 거죠. 그런데 양자물리학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신비다,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체, 우리 생물학으로 오면 제일 많이 연구된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몸이죠. 건강과 관련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의 몸에 대한 연구를 바라보면요, 이 몸 또한 너무나도 신비한 소우주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 몸은요, 정교한 화학 공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화학 물질로 모든 것이 통제된다는 걸 아세요? 그게 바로 호르몬이죠. 정교한 거예요. 조금의 어떤 극미량의 호르몬만 조금만 더 분비가 돼도요, 우리 몸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장이요, 아주 일정하게 박동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요, 그 운동하는 정도에 맞게 좀 더 빨리 심장이 뛰는 거예요. 운동을 멈추면요, 거기에 맞게 심장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섰는데도 심장이 계속 빨리 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을 하는데도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조절하는 게 뭐예요? 이 호르몬이에요. 정교한 화학 공장인 거예요. 이게 틀어져 가지고요, 건강에 이상이 오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정교한 호르몬의 변화, 이것은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99.9%의 사람들이 이 호르몬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체를 연구하는 의학자들이 보고요, 뒤로 나자빠질 지경인 거예요. 얼마나 정교한지요. 유전학은요,
아니 그냥 우리 몸을 봤을 때는 그냥 우리 몸이 그냥 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유전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몸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손톱이 깨져요. 그러면 여기 손톱이 생겨요. 안 신기하세요? 아, 여기 손바닥이 여기 흠집이 나잖아요. 그러면 지문이 똑같이 이렇게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게 안 신기하세요?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여기 손톱이 깨졌는데요, 여기 깨진 자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칼로 이렇게 베였는데 여기에 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베인 자리 고기는요, 그대로 만들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해독을 하긴 했지만은요, 이게 얼마만큼 방대한 양인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게 얼마만큼 방대한 양인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해독을 하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방대한 양의 것들이 세포 하나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이 자연 세계나 창조하신 이 천지의 세계에 근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이것을 진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진화론도 여전히 지금 존재하죠. 그런데요, 진화로 설명할 수 없는 더 많은 무궁무진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담에게 주어진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지혜가 아담에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양도 성자 예수님을 닮은 모양이 되었고요. 지혜도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하나님과 버금가는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선악과를 정하신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계명을 왜 정하셨을까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선인 거예요. 사람을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거예요. 지혜로운 존재로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구분은 지어야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인간은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이고요, 아담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자이고요. 선을 그어야죠. 그래서 이 선을 그으신 것이 바로 17절 말씀인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다. 내 말씀을 쫓아 따라와야 되는 존재이다. 나는 이끌고 가는 존재이고 너를 지은 자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나타내신 거죠. 그런데 아담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따먹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생명을 잃고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요,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뭐 좀 곤욕을 치르는 의사들이 많죠. 그러면서 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의 의사로서의 생명은 끝났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 기능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도 죽는 거죠. 그러면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도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지혜를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놀라운 다른 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성자 예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요, 그가 잃어버렸던 그 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냐 하면요. 맨 처음 아담이 가졌던 그 지혜를 가진 존재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자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그 교회 속에서 세워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겁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락 빗장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거기에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그들의 빗장문을 열고서는 광장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때 절기여가지고요, 오순절 절기여가지고 각 사방에서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었어요.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쭉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반밖에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락방에서 거기서 갇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요, 어떤 방언인가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죠. 성령의 능력인 거죠. 그 사람들의 말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했더니요,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베드로가 어째 말했길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한번 설교했더니요, 3,000명이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또 한 번 설교했더니요, 5,000명이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어째 이야기를 했길래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호소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은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꿔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더 강하게 이루어졌냐 하면요, 베드로에게 더 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 능력은, 그 지혜는 누구에게 있는 지혜였냐 하면요, 베드로에게 있는 지혜였고 베드로에게 있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공의회에 잡았어요. 70인 공의회이죠. 유대 사회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 70명이 공의회 회원이 돼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중요한 어떤 판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힘차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을 해봐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1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불어주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 앞에 우리는 가로막혀서 거기에서 주춤주춤 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 문제 앞에 가로막혀서 거기에서 멈추어 서버립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지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그들이 부여받게 되자 이제 그들은 공의회를 넘어서서 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최고봉, 가장 뛰어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만 한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혜를 잃어버린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었죠.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을,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예수님의 지혜는요, 겸허함이었어요.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겸허함이에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힘이 있어지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십자가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요, 십자가군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승리했습니까? 승리 못했어요. 오히려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갔고요.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중세시대 때요, 교회가 힘이 있어지려고 했어요. 교황이 황제보다도 더 힘 있는 존재로 세워지려고 교황과 황제가 싸움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암흑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요,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요, 힘을 가지려고 했을 때요, 교회는 오히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요, 교회가 겸허하게 섬기면서 나아갈 때는요, 교회는 오히려 힘이 있었고요,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있었고요, 생명을 전해주는 교회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허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바로 겸허함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뿐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이 금융시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하면 이분이고요, 주식 하면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돈 벌려면 시장 앞에 겸허해라.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식할 때 시장 앞에 겸허하세요. 그러면 돈을 적어도 안 잃어요. 여러분, 부동산 하실 때요, 시장 앞에 겸허하세요. 시장은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요. 시장 앞에 겸허하면요, 돈을 안 잃어요. 돈을 잃게 되는 경우는 왜 잃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시장보다 더 똑똑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잃는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업을 제대로 세우려면 고객 앞에 겸허하면 기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객 앞에 겸허하지 않는 기업인은 결국 망한다. 고객 앞에, 소비자 앞에 겸허한 사람은 적어도 그 기업을 유지할 수는 있고 좀 더 나아가면 그 기업을 풍성하게 세울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제 아버지는요, 돌아가실 때 저한테 종종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가 너보다 똑똑해. 아니, 저희 아버지는 농사 짓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종종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 그거 잊어버리면 훌륭한 목회자 못 돼. 교회가 너보다 똑똑해. 그래 말씀하셨어.
그런데 제가 그 말을 그냥 귀로 이렇게 흘려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목회자예요. 제가 신학을 몇 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교회가 더 똑똑해요. 교회가 더 똑똑해요. 근데요, 오카노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오래전에 아이 오카노 목사님이요, 막 여기에 막 핏대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앞에 계신 목사님들 그 세미나를 하는데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목회에 성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앞에 겸허하십시오. 그러면 목회에 성공합니다. 제가 왜 그걸 진작에 못 들었을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듣게 되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들 앞에 겸허하십시오. 그러면 목회 성공합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예요? 겸허함이에요. 겸허함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모세의 태도가 종종 눈에 띄는 태도가 등장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막 문제 앞에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어디 가고 없어요. 난장판이 되고 문제가 생겼는데 모세가 어디 가고 없어요.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전에 갔어요. 모세가 거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요, 끊임없이 백성들 앞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엎드렸어요. 문제가 생기자 겸허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겸허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지혜는요, 겸허함이에요. 시장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성도들이 목회자들보다 똑똑해요. 소비자가 기업주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가 겸허함을 가지고 서면요, 우리는 적어도 거기에서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지혜는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 하면 이걸 봐요. 예수님이 지혜로 사람들을 단번에 굴복시켜 버렸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다 져서 돌을 던지고 떠나갔다. 야,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단번에 내 말 한마디에 다 내게 굴복해 버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바라봤다면요, 우리는 포인트를 잘못 집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기 앞에 굴복시킬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뭐에 있었냐면요, 이 여인을 어떻게 이 죽음에서 구원해낼까,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가지는 지혜는요, 그 지혜로 사람들을 우리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문제아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문제아인 거예요. 입다가 아몬 자손과 싸워서 나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겨우 이기고 돌아왔는데 누가 나타나요? 에브라임이 나타나요. 나타나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왜 전쟁 나갈 때 우리 안 불렀냐? 그냥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요, 죽자 사자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습관이죠. 사실은 저 전번에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그랬어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치러 나아갈 때 여러분, 기드온이 어째 싸웠겠습니까? 뭐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서 그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말이죠.
뒤에서 구경하다가 와가지고는 야 니네 왜 나갈 때 우리 안 불렀냐.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사기의 문제아예요. 에브라임. 그런데요. 입다와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입다는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나가서 싸워서 지금 겨우 정복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왜 안 데리고 가자 하면서 시비를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는요. 요단 나루턱에서요. 42,000명을 죽여버려요.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었어요. 누구예요? 동족이에요. 같이 피를 나눈 형제예요. 누구예요? 20대, 30대 꽃단 나이의 청년들이에요. 누군가의 아들이고요. 누군가의 남편이고요.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42,000명을 죽여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기드온은 달랐잖아요. 기드온에 똑같이 와갖고 시비를 걸었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을 죽여 세워주는 거예요. 야, 니네가 가장 부유한 지파 아니냐. 이해해달라. 니네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 아니냐. 그러니까 아량을 베풀어라. 그렇게 죽여 세워줘요. 하지만 분명하게 꼬집어요. 너희들은 막내다.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야, 너는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 아니냐? 예의를 지켜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돋보이게 서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머뭇머뭇 하시는 거예요. 임재해서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권능을 줘도 괜찮을지 머뭇머뭇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세우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겸허하게 서서 세상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요. 사랑을 완성시키는 자로 서서 모든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모든 부족함을 채워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소망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